제가 최근에 이렇게 모임들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모임에서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다시 결혼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의 대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겨우 맞춰놨는데 또 다시 어떻게 맞추냐고, 그냥 맞춰진 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원래 요조승려였는데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뭐 진지한 토론은 아니죠. 그 이야기 안에 삶의 재밌는 그러한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에 한 모임에서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참 이거 대답하기 난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겐 장난이지만 제 아내에게는 진심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질문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가족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복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가족에는 어떠한 복이 열매로 맺혀져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오늘부터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모습 속에 어떠한 복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법한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명절들이 있는데 그 명절 중에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곡식을 처음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 행해야 하는 행동을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실절의 이 3가지의 의미와 우리의 추석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셨기에 이러한 결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결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첫 번째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떠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가운데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을 방랑하는 아람 사람과 같은 떠돌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착하시고 나의 손에 첫 열매를 주셨군요 라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인데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이웃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받은 복,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초실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추석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가문, 우리 가문의 자랑, 이뤄놓은 성과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대단해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카가 이번에 어떻게 했고 우리 삼촌이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디 취직했고 이러한 나의 자랑을 늘어놓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대하는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은 떠돌이였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이 은혜가 함께 모여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자리에 오는 것이 행복해짐으로 이어지는 첫 출발점으로 명절을 삼아라 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 이렇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올 한 해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주어를 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죠. 이것이요, 우리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추석 한 주간 꽤 긴 연휴의 시간을 이제 보낼 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가족들과 나눌 약속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실 텐데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오늘 본문은요,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날은 앞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의 연장선상 안에 있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읽으면 앞으로의 이야기가 잘 이해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성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제 고향 제주도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청주공항에 내리셔서 택시를 타고 어렵게 오셨고, 제 동생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SRT를 타고 와서 이 세 명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무언가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장로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오셨고 동생분이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제가 지금 이 일을 마치고 갈 테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을
어디로 좀 모셔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일을 마치고 그곳으로 가는 게 사실 자연스러움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2장 48절과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이의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혈육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 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저의 삶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도 있거든요. 동방예의지국에서 부모를 면전에 두고 부정한다?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추석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다가 이 말씀을 보면 가족을 이제 부정해도 되는구나,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안 만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이 이제 12장 50절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요, 어느 이단들이 말하는 가족 다 부정하고 지금 교회에 와서 모든 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영적인 삶 가운데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아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끈끈함, 그 끈끈함과 단단함으로 맺어진 영적인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비유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2장 마지막의 이야기도 예수님은 비유라는 설명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 한글 성경에서 비유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파라입니다.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볼레인데요. 이 볼레는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파라볼레, 비유는 곁에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할 때 비유라는 이 설명법을 사용하는 거죠. 12장 마지막의 이야기 비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막 절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정의하면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직전에 먼저 육신의 가족을 보이면서 이러한 가족을 우리들이 봄 가운데 영적인 가족,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작습니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 컵을 보시는 분들과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화면에서 보는 이 컵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분은 휴대폰으로 보실 거고, 어떤 분은 300인치짜리 큰 TV로 보실 거고, 우린 현장에서 이 컵을 봅니다. 이 컵만을 제시하면서 이 컵은 작습니다 라고 하면 이 컵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작은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컵 옆에요, 우리가 다 알 법한 어떠한 크기의 물건을 비교해서 보면 이 컵이 작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잘 설명할 때 비유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요, 이 비유가요, 문제가 있는 게 해석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해석이 이단들이 자기들만의 해석법을 제시하면서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볼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 비유가 코로나 때 갑자기 엄청나게 유명해진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이 이 천국 비유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그것을 미혹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혹시 그 이단의 해석을 듣지 못하셨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들으셨다면 그 이야기와 참 다른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비유를 왜 사용하셨을까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라는 방법으로 설명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래 의미를 감추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본 일을 감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음, 특정한 사람만을 알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13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우리처럼 이렇게 제자들도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 11절로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어서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언급하듯이 큰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모두가 알아듣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만 알아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와 같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비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자,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땅이 스스로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농부는 누구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농부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뿌려지는 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천국 말씀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농부인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을 씨로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이제 땅인데요. 땅을 비유로 설명해 나가시기를 시작합니다. 4가지 땅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땅,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뿌려진 씨가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쉽게 그 삶 가운데 있는 씨를 잃어버리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금방 싹이 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서 그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씨는 수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결국 타버리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 자라나는 상황들 속에 그 자라남을 가시떨기가 막았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싹이 짓눌려서 결국 죽게 되죠. 다시 한번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농부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결실을 맺습니다. 최선의 경우 100배의 결실을 맺고요.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4가지 종류의 땅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아래, 4번 좋은 땅.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봐야지. 나는 어떤 땅인가. 마음속으로 좀 생각해 보셨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농사를 짓는 장로님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올해 땅하고 싸워서 졌다. 땅하고 싸워서 졌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한 문장에 농부의 애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비가 참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비는 농작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농사를 짓는 분들은요, 그 작물이 잘 자라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땅을 돌보고 옥토가 되는 데에 방해되는 많은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그 옥토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 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온통 땅에 집중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는 누구십니까? 우리 같이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밭을 누가 기경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밭을 누가 갈구고 일구고 씨를 뿌리고 열매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농부가 황무지를 개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경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 맺게 하시려고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들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도 농부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좋은 밭의 상태가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옥토도 농부들이 며칠만 돌봐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는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4가지 유형이 있고 이 4가지 유형에 어디에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것밖에 못하냐는 이유를 규명해서 행동의 수정을 바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가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 밑에 있든 좋은 땅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 되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씨를 뿌려 주시고 그 좋은 씨는 천국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천국 말씀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곰처럼 살아가야 될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니까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3곳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한 번 더.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답을 찾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는 이유 참 많지만 그 중에 자주 드러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이요. 자, 이제 우리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섭섭한 감정이 들면 인내하는 데 방해가 되는데요. 섭섭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섭섭했다라는 구절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섭섭한 상황이에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던 그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내 면전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섭섭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섭섭하면서 아이고 이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아니면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야 니네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내가 니네 먹인 게 얼마고 니네 고쳐준 게 어떤 건데 하는 섭섭함을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수많은 야유와 조롱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섭섭해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져 가는 이 인내의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성경에서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은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지를 선물로 한 절 한 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에 최적화된 것으로 잠언을 왜 주셨냐면 잠언이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며칠로 되어 있나요? 보통 31일입니다. 이때 30일인데요? 윤달은 28일인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한 달은 31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면서 인내하며 이 좋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지혜를 잠언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가면서 이 옥토로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삶이 참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잠언 31장 전체에서 우리 강내교회가 인내하며 결실을 맺음으로 이어가기 위한 세 구절만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세 절은 좀 같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인내하려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우리 이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새벽 예배 잘 드립시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을 이어갑시다. 혹시 교회로 오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조금 어려우신 상황이 있다면 하루의 첫 시간,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 성인분들로 지금 예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제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하루의 첫 시간, 아이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옆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와서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의 습관을 어려서부터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과 옥토가 되어진 결심 맺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언어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느니라.
언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 최대한 자제합시다. 성도 간에 대화할 때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10초를 세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말이 생각나면 마음속으로 10초를 세는 겁니다. 근데 10초를 세다 보면 대화가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아, 하나님이 이 대화의 방향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10초가 기다렸는데도 그 대화가 이어가면, 아, 지금 내가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이 대화를 이어가는 데에 괜찮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내교회의 대화는 중간중간에 적막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10초의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용함과 적막감을 즐기는 대화법, 우리 강내교회에서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우리 잠언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서는 자는 손해를 당하거니와 보증을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성도 간의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맙시다. 성도 간의 투자 권유 절대로 하지 맙시다. 혹시 잉여 자산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11조를 하시고 투자기관, 전문적인 투자기관에 그 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들의 착한 마음을 사단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재산을 주셨구나, 흘려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 찾아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정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교회에 표현해 주시면 교회는 그 마음을 잘 받고 책임성 있게 그 마음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성을 담아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것을 누가 방해하려고 하냐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을 지켜가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고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비유는요, 9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끊임없이 반응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강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귀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습니다. 육신의 청력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느냐?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져 있느냐?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은 그날, 이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비유는 그날에 담겨진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끝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12장 50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3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경은요, 마음이 완악하여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자신이 고쳐질까 두려워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자신이 고쳐질까 두려워서 눈을 닫고 귀를 덮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복의 시작이다. 성경 많이 보시고 우리 기왕 강내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강내교회 목사 설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조회수를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렸을 때 지금 내 밭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길가에 내렸을 때 악한 자가 마음의 씨앗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길가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한 시간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가 돌밭에 해당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막 벅차오르는데 그 속에 아직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곧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경험한 분들이 많은 이 밭의 상태를 보이는데 그 밭은 가시떨기로 덮여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점점 나무의 열매들은 자라날 법한 상황으로 이어져 가는데 어느 순간 이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시간의, 세상의, 염려의, 재물의, 유혹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 이 열매 맺음을 막는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많은 상황들 속에 여러 길가, 돌밭, 가시덤불 아래 있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내 밭은 하나님 것, 내 밭은 하나님이 경작하신다, 내 밭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래서 나는 옥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좋은 땅에 하나님이 경작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나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단의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강내교회와 한국교회에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경하고 계심을 믿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떤 열매 맺기를 소망하십니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가장 좋은 경작 방법과
경작 시기와 경작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미지근한 신앙을 향하여 문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문을 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 옥토입니다. 우리들의 상태 좋은 땅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 강래교회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